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에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여서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강력하고 무서운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요, 그 삶에 대한 모든 길들이 저버리고 체념케 합니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 중에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요 바로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무게와 고통 또 슬픔에 지배되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은 이 고통이라는 감정만 가진 채요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절망의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나 또 내가 좋은 곳에서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인 궁핍보다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소망들이 사라져 버릴 때요, 사람들은 낙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 안에 갇힌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절망이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인 소망이란 감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을 빼앗아간 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우리의 모든 좋은 감정인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망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소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절망이 한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소망의 끈을 놓게 만들고요, 그들의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인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BC 722년경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요,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요,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기 신의 나라가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전을 세우는데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로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망이 그들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늘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바싹 마른 뼈같이 죽어 있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어로 직접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자 그는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요,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더럽고 음침하고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기 싫은 곳, 또 힘든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더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이끌린 사람은요, 강력한 소명감에 사로잡혀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이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강권적으로요, 이방인의 땅으로 파송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저도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많이 울었죠. 끌려가니까요. 왜 그렇죠? 한국에서는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 영이 강권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한 그 사람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강권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한 사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이 에스겔을요,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주 심히 마른 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주한 아주 심히 마른 뼈들이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은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마른 뼈들은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요,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쓸모없이 버려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에 들어간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에스겔이 몸소 체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 체험된 상황을요,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만약 부자들만 사는 동네만 산다면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보듬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가요, 그들의 깊은 영적 아픔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게 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영적 상황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요,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골짜기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공군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른 뼈들이 나둥이고 있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은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요, 오늘 말씀 37장 2절 말씀처럼요,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생명의 접촉이나 연결이 맺지 않고요,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뼈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 37장 3절 말씀처럼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물음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 즉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싹 마른 이 마른 뼈들, 즉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쓸모없이 버려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고 자신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요, 징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지금 둘은 여기 있고요, 하나는 지금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아이가요, 첫째와 둘째가 말썽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요, 그 아이들에게 벽을 보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손들게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나쁜 아빠는 아닙니다. 참 좋은 아빠입니다. 만약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징계를 하고 나면요, 저는 아이들의 잘못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혼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놉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자들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70년이란 징계 기간이 끝나니까요, 다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대요. 이 에스겔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나오죠. 에스겔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시나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뜻을 그저 우리가 알다, 이해하다라는 것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체험을 통해서 안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던 답변은요, 그저 일반적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했던 이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시기에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 마른 뼈들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마른 뼈는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넘지 못할 산 같은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에스겔과 같이 묻습니다. 너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니?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못해요, 못해.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즉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은요, 단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곳에든지 흩어져 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요, 살아있지 않은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것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요, 고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나는 것은 죽은 곳에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활에 맞먹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이들을 부활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물건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아들이면요, 그 명령은 곧 삶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듣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리고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골짜기의 해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틀림없이 소생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요,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른 뼈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인간의 몸이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맞추어지고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이 마른 뼈들이 단기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갓 무생물로 전락한 이 마른 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듣는 피조물이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완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소리 연결되고요, 접촉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들,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요, 그들은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요,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무기력한 개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요,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요. 뼈들이 들어맞고요. 이 연결된 뼈들이 살과 가죽을 덧입었지만요. 아직 그들의 몸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말씀 8절을 통하여서요. 생기가 없고 뼈와 힘줄과 살만 있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외모에 치중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에 치중하여서 성형 수술을 아무렇게나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하고 수천 불을 들여서요 얼굴을 깎고요 수천 불짜리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이 성형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원정 성형 수술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성형 수술 여행 관광 패키지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요,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뼈와 힘줄과 살은 있어도 마치 산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꾸민다 해도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몸은 다 만들었지만 사람 몸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생기가 없으면요, 아직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짜 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숨결인 것입니다. 아담을 산 사람,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으로 되게 있던 이 생기가요, 오늘 9절 말씀처럼 사방으로부터 와서요, 뼈와 힘줄과 살갗만 갖춘 존재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이 뼈와 힘줄과 살만 있는 존재들에게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요, 뼈와 힘줄과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소망 없고 쓸모없이 버려진 마른 뼈 같은, 그리고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리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로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게 됩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살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지극히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담대하고 강한 군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영광의 주가 오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과 영으로 깨우신 주님, 우리를 깨우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